당신의 마지막 30년 후회와 고통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평화로 채우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황금빛 석양이 될 수도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모은 지혜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움과 상실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건강의 쇠퇴, 경제적 불안, 소외감. 이런 걱정들이 노년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오늘 저는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은 7가지 노년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노년을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채울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성된 것은 무상하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른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변화를 저항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흰 머리카락, 늘어난 주름, 약해진 체력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이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운 리듬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겨울 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만난 83세의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 저항했지.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 그리고 말하지.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르구나.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이렇게 변화를 친구처럼 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건강한 날도 아픈 날도 결국 흘러갑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줍니다. 서구의 심리학자들도 이제 이 동양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42% 낮았습니다. 무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무상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하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구나라고 수용하세요. 둘째, 일기를 쓰세요. 오늘 느낀 기쁨, 슬픔, 아픔, 행복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록하세요. 특히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낄 때 이 감각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라고 써보세요. 셋째, 자연을 관찰하세요. 계절의 변화, 꽃이 피고 지는 모습,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을 통해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하는 노인들이 무상의 지혜를 더 잘 체득한다고 합니다. 식물의 성장과 쇠퇴를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다면 내 몸이 망가지고 있어라는 생각 대신 내 몸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제 어떻게 이 변화와 함께 살아갈지 배울 차례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과거의 사진이나 일기를 돌아보며 당신이 얼마나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느껴보세요. 20대의 당신, 40대의 당신, 60대의 당신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화해온 같은 당신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오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석가모니의 두 번째 지혜는 집착을 버려라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강하게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 가지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 나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72세의 김영호 씨는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잃은 것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퇴직 전 명함과 상장들을 자주 꺼내보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과거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임원이라는 타이틀 없이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본질은 그런 외부적 조건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제 나는 그저 나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재산, 소유물. 많은 노인들이 이것들을 놓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68세의 박미영 씨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소중해 보였지만 한 가지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평생 이 물건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물건들에 내가 묶여 있었던 거죠. 지금은 훨씬 적은 것으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셋째,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노인은 일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81세의 할머니는 75세에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 81세에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들의 생각에 제 인생을 맞춰야 하나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세요. 매주 하나씩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문구를 일상에서 되새기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 문구를 떠올리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 역할, 소유물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직업을 하고 있다로 바꿔보세요. 넷째, 매일 밤 하루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생각하며 오고 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다섯째,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어두세요. 나이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만하게 삶을 즐기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집착이 적은 마음은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석가모니의 세 번째 지혜는 현재에 머물러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에 마음을 집중하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은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이 더 나빠질까, 돈이 부족하진 않을까, 혼자 남겨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76세의 윤종석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 과거를 돌아보며 다르게 살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명상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차 한 잔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손녀의 웃음소리에 완전히 귀 기울이고 가을 하늘의 푸르름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함으로써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이 노인들의 우울증과 불안 감소, 면역력 향상, 심지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실천하세요. 단순히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됩니다. 둘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실천하세요.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산책할 때는 온전히 산책에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현재의 순간을 희석시킵니다. 셋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경험한 작은 기쁨들, 당연하게 여겼던 축복들을 기록하면 현재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중 몇 번이고 잠시 멈춰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마음속 이야기일 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석가모니의 네 번째 지혜는 자비를 실천하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 가족과 친구에 대한 자비,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까지 포함합니다. 노년기에는 자비의 실천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변화와 제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 상실의 경험들. 이런 도전들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화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이제 쓸모없어졌다. 부담만 된다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79세의 이명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노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노인이 되어 딸의 도움을 받게 되자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비 명상을 배웠고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다. 내가 받는 도움은 내가 평생 다른 이들에게 준 사랑의 순환일 뿐이다. 이 자비로운 자기 대화는 그녀의 우울감을 크게 줄였고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자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갈등은 종종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70세의 김철수 씨는 손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화면만 보고 대화는 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손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만든 앱을 보여주었고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정관념이 손자를 판단하게 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판만 했던 거죠. 이제는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함께 온라인으로 옛날 사진도 찾아보고 있어요. 자비란 결국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 봉사를 통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는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행복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은퇴한 교사 박영수 씨는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나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목적과 기쁨을 줍니다. 노년기에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비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따뜻한 마음을 키우세요. 둘째, 매일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세요. 작은 미소, 진심 어린 칭찬, 경청 모두가 자비의 표현입니다. 셋째,
판단 중지하기를 연습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먼저 판단하기보다 왜 그럴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넷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다섯째,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감의 연습이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비는 실천을 통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실천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다섯 번째 지혜는 중도를 따르라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한 후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르쳤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상태,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않은 태도. 노년기에는 특히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많은 노인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한쪽은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든 활동을 포기하는 극단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젊은이들처럼 생활하려는 극단입니다. 건강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매일 수십 가지 영양제를 먹고 모든 신체 신호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완전히 방치하고 정기검진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5세에 뇌졸중을 겪은 정민호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나기 전에는 건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몸은 강하다라는 자만심이 있었죠. 뇌졸중 후에는 반대로 너무 두려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했죠. 두 극단 모두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이제는 적절히 운동하고 기본적인 검진을 받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는 활동에서도 중요합니다. 71세의 이영자 씨는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 모든 취미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합창단, 자원봉사, 요가, 탁구, 컴퓨터 교실, 모든 시간을 활동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체력적으로 지치고 어떤 활동도 깊이 있게 즐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활동 두세 가지에 집중하고 충분한 휴식과 고요한 시간도 갖습니다.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 사이의 균형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석가모니의 중도 사상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중도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균형 체크를 해보세요. 활동과 휴식, 사회적 교류와 고독, 즐거움과 의무 사이에 균형이 있었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건강 관리에 있어 합리적 관심을 유지하세요. 정기 검진을 받되 모든 신체 감각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식습관에서 중도를 찾으세요. 건강에 좋다고 모든 음식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모든 건강 지침을 무시하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넷째, 절반의 법칙을 시도해 보세요.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절반으로 줄이고 너무 적게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절반을 더하세요. 다섯째,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균형 잡힌 접근인가?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도의 지혜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석가모니의 여섯 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친구와 교류하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영적 삶의 전부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 고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고립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심지어 고독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 단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로운 친구와 교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고 필요할 때 정직한 피드백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73세의 김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표면적인 위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 정말 제 곁에 앉아 제 슬픔을 함께 느끼고 때로는 저보다 더 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은 친구도 있었죠.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친구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반드시 같은 연령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67세의 최강수 씨는 은퇴 후 지역 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대 학생들을 멘토링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서 새로운 시각, 디지털 문해력,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배웠습니다. 세대 간 교류는 노년의 큰 축복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연결은 더 이상 물리적 거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75세의 박순자 씨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화상 통화를 배워 전 세계에 흩어진 친구들과 매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나이든 우리에게도 새로운 연결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전 세계의 친구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눕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친구와의 교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 되나요?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둘째,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나 클럽에 참여하세요. 공통의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기회를 찾으세요.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통합 활동,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넷째, 디지털 기술을 배워 온라인 소통의 장점을 활용하세요.
화상 통화,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연결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청취자가 되는 연습을 하세요. 진정한 교류는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친구와의 교류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홀로 걷는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매일 명상하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의 부재는 명상의 부재에서 온다. 명상은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명상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 과학은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 수면 개선, 혈압 조절,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정기적인 명상만으로도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며 특히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명상은 매우 단순합니다. 78세의 박정호 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무슨 명상이냐며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뿐이었죠. 시작은 하루 5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명상합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던 제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명상은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 일상적인 활동 중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상 명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69세의 이미경 씨는 관절염으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워 걷기 명상을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각 발걸음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와 향기를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명상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명상하세요. 아침 기상 후나 저녁 취침 전처럼 규칙적인 시간에 명상하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호흡 명상부터 시작하세요. 단순히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명상이 됩니다. 넷째,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가이드를 활용하세요. 많은 명상 앱이 초보자를 위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명상 그룹에 참여하세요. 함께 명상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7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집착을 버려라 과거, 젊음,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세요.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자비를 실천하라.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으세요. 중도를 따르라.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세요. 지혜로운 친구와 교류하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매일 명상하라.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을 위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7가지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노년기가 단순히 살아남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체적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96세의 한 노스님과 나눈 대화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께 행복한 노년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이제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석가모니의 7가지 지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삶의 지혜와 행복에 관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